오늘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어난 2차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 번 일어나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번의 귀환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2번째 귀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환을 마친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학자금 제사장이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자신과 함께 여러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일이다,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차 귀환을 했던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정책이 아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피지배 국민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의 신들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있는 신 계속 믿어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가라, 너희가 귀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것은 하나의 페르시아 왕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너희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다면 수많은 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내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적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던 신 계속 믿어라라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계속 믿어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이것을 보통 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섭리의식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8절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시는 것이 마치 사람의 손이 도와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포로 귀환을 한 것이고 안전하게 이곳 가운데 온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 장인 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도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8장에도 여호와의 손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인식과 고백은 이 일이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이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행을 해서 이곳에 온 것이고, 올 때에도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과 금과 같은 보물을 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강도의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여행의 위험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4개월을 지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온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리마켓을 했지 않습니까? 플리마켓을 할 때에도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 시간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비가 오지 않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눈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눈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과 상황을 바라볼 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최광현 선교사님의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걸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